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나라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부부가 쇼핑을 하러 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필요한 옷을 고르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함께 카페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옷을 보러 가고 남편은 카페에 혼자 남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필요하고 잘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며 돌아보고 있고 남편은 카페에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사실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문한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언제쯤 아내가 돌아오는지 시계를 보며 입구를 계속 지켜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카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거나 독서를 하면서 아내를 기다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모습이 좀 더 바람직하게 아내를 기다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입을 해서 본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 2절만으로 믿음의 정의를 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믿음의 한 부분들, 즉 믿음의 각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저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 속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받지 않으시고 오직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 중에서 얼마 정도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축보다는 농작물이 주식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제물로는 가인의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삶과 제사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는 순간까지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또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언급한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3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부러움은 에녹의 삶이 어쩌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긴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긴 시간 많은 일들을 겪었을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통한 그 경고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노아 한 명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서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지식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다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는 것이 그 길이 옳은가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인내를 요구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참 인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 자신들이 약속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하늘의 별, 또 모래와 같은 그 자녀들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사라 생전에 그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삭이라는 자녀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받은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땅과 자녀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 생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 기드온과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그들도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어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성취에 대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살아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저자의 이야기를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고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아주 염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로 적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했고 기다리던 약속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매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초기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으며 미래에 오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회복, 이 세상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도래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함으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기록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려운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